그러면 마가복음 11장 46절부터 52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앞이 안 보인다,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삶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삶, 앞이 전혀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삶,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맹인이었던 헬렌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단 1시간만이라도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다시 감게 하여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저 푸른 하늘과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나를 이토록 도와준 설러번 선생님의 얼굴과 그 눈동자를 한번 똑똑히 보고 싶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청년은 맹인이었습니다. 또한 거지였습니다. 맹인이자 거지였다. 그는 시장 골목골목을 누비며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옆 사람에게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느냐 묻게 됩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바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바디메오가 외치는 그 외침을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춰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맹인 거진 바디메오를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서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일러주었습니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곧 맹인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더라.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맹인 바디메오의 용기 있는 사람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삶도 크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맹인 바디메오는 불행을 극복하는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불행을 극복하는 용기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쉽게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자신의 불행에 대해 그가 좌절해버렸다면 그는 절망에 쌓여 자살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불행을 당하여도 좌절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 운명적 장애물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용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난관이 닥쳐올 때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난관을 극복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삶에 대한 용기를 잃은 사람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 맹인 거지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삶의 용기가 그에게 있었기에 드디어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바디메오의 이 용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향해 더 크게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끈질긴 신념과 포기하지 않는 용기로 인해 결국 그가 눈을 뜨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의 단을 안겨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의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용기가 뭡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용기가 가장 큰 용기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진 것은 바디메오의 유일한 재산을 포기한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겉옷은 항상 그의 곁에 있어야 할 유일한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소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바로 이는 예수님의 자기 포기 정신이고, 이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했습니다. 바로 이 용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큰 축복은 이처럼 자기 포기의 용단을 내린 사람에게 임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도 애굽 왕실의 호화로운 생활을 포기했기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든 지위와 학문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기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의 정신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절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겉옷을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디모의 용기 있는 삶을 우리 모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믿고 용기를 발휘했기에 그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신앙인이 됨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성서에 기록돼서 수천만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바디메오가 맹인으로 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디메오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바디메오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바디메오의 용기를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나 엘리야 때의 나아만은 어려운 때 자기 포기를 하지 않고 용기 있게 생명을 갈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의 예를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큰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에 우리를 향해 당신에게 오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맡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좀처럼 맡기질 않습니다. 혹시 맡겼다가도 다시 자신이 그 짐을 짊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도 이와 같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사렙다 과부나 나아만처럼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기 있게 나아가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 우리도 은혜 받아서 우리 또한 용기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는 은혜의 생애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한없이 교회를 향해 어려운 일, 가시 같던 일을 했던 사람이 그였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고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걸음만 옮기면 나올 것 같은 사람도 평생 안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올 사람이 아닌 것 같고 평생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 죽어가던 나무에도 물을 주면 살아난 듯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이 주어지면, 은혜의 담비가 내려지면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주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80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80세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노아 한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과거에 먼저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한평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길을 걷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건강에 한계가 있고 아름다움과 젊음도 없어져 다 끝나지만 끝까지 끝나지 아니하시는 분, 변함없으시는 분, 영원토록 항상 새 힘을 주시고 솟아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새 힘을 누리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 모두 다 받아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고 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숨쉬고 살고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은혜 받아야 하고 은혜 주신 분을 만나야 하고 은혜를 가정과 삶 속에 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시험이 올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정에 시험이 옵니까? 가정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까? 주님의 은혜를 믿고 언제나 주님께 맡기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주시고 그 기도 들어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이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만날 뿐만 아니라 용기를 갖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기 있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속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약속을 받기까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깊은 바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평강을 준다. 그러니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고요함과 평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두가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쁘고 평안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자녀와 내 건강과 내 삶을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축복해 주신 주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자 거지였지만 예수를 믿고 용기를 발휘했기에 그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용기 있는 신앙이들 다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겉옷을 던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은 포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바디메오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와 엘리사 때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때 자포자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생명을 갈구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 사렙다 과부나 나아만처럼 귀한 은혜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기 있게 나아가려면 먼저 은혜가 임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시험도 다 이겨내는 은혜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용기를 갖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용기를 얻고 선한 열매까지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 높이며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